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냐면 거역하는 기질이에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기질이에요. 이게 죄성의 기본입니다. 애들이 말도 엄청 안 듣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거역하나 생각 들죠. 이게 바로 죄의 정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어느 것 한 가지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싸움인가를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거는 사단의 통로다 이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싸우면 이건 더 무섭다고요. 굉장히 고상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 힘들다고요. 그래서 고상하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한 번은 꺾여야 여기 한 번 꺾이면 두 번이 굉장히 쉬워요. 세 번은 더 쉽고 그 다음에 그냥 쫙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딱 올라서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에 상관없이 쫙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레일 위에 기차가 선로 위에 놓이지 않는 한은 그 안에다가 아름답게 장식하고 별걸 해도 다 소용없는 게 능력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매인 것을 단호하게 끊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신앙생활을 이게 영적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선에서 딱 막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 탁 샤타를 내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나가면 더 자유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뭔가 한마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사람의 감정으로 제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혀있는 그것을 뚫어주고 싶은데 제가 한마디 딱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이게 경고구나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내가 붙잡아 놓고 이거는 이쪽고 저쪽고 이러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한 번씩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때로는 제가 가장 괴로울 때가 뭐냐면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거 해도 어머니에게 막 목사로서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딸로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그걸 도와주고 싶어도 남편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대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내가 자녀들을 누구보다 은혜 받게 하고 싶지만 이 자녀들이 엄마를 목사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객관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은 이 엄마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엄마를 생각하는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땐 저는 입을 다물게 돼요. 그때 가장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에게는 엄마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하나님. 이 엄마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엄마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엄마로서도 잔소리하지 못하고 목사로서도 저들에게 바른 교훈을 줄 수 없는 자리에 제가 있는 거 주님 아시죠? 그 눈물밖에 없어요. 제 가정에 대한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큰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이 목회를 뒤설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한 가정의 아내요, 한 가정의 딸이요, 한 가정의 어머니지만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가정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단 목사로서 가는 길을 멈추면서 제가 가정의 한 아내나 한 어머니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아픔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행복의 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떠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그런 주변을 만들어가느냐.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게 행복의 키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키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의 키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기질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이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부모로서 노력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노력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노력해야 되고 서로 노력하며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공경을 받느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부모. 이런 부모는 반드시 공경받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잠시 자녀들이 멸시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세상적인 위로와 이걸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부모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한 최고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내가 아니라 나를 닮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때로 자녀에게 여러분 위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 그 자녀들이 돌이키고 나면 말할 수 없이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서 노력해야 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남편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돌아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정말 어떤 때 보면 합당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 앞에 팍 엎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너무 철저히 훈련받아서 저희는 아버지한테 대든다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뭐 요만한 이유 가지고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자녀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훈련의 장소가 되었어요. 저희들에게. 형제가 5인데 하나 아들 빼놓고는 아주 전폭적으로 권위에 절대로 쉽게 순종하는 그런 기질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싶고 또 저도 만약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 복종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합니다. 때로 그때는 제가 억울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기질을 다스리는 방법이더라고요. 옳지 않아도 순복하는 훈련. 그것이 어려서부터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틀려도 입을 다물고 있을지언정 어른에게 대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참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제 초신자 때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당해도 절대로 그것을 입으로 내서 막 거역하고 막 성도들을 일으켜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조용히 나 혼자 모든 욕을 먹고 딱 뒤돌아서서 절대로 그분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나만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았어요, 저게. 그래서 가정이 참 이런 훈련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에게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키워서 막 바른 말을 막 하도록 그것도 좋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참 어쨌든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때 그것이 참 자녀들에게 자기 기질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어느 사회가나 그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노력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갖다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부모에게서 본 믿음의 길 그걸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이 부모가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도와드리고 존경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된 자에게 아직도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 외에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막 그냥 이 사람한테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쏟고 거기에서 막 기쁨을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혼해보면 며칠 안 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자와 여자가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굴복하는 남편이라야 그래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남편보다 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남편을 끝까지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 용납하고 그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병든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묶여서 한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하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직장을 중요시합니다. 거기서 자기 성취를 해야 되고 거기서 물질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바로 부모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관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뤄가는 일의 키포인트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서로 부족합니다. 그죠? 부모로서는 자녀가 못마땅하고 자녀로서는 부모가 못마땅하고 남편으로서는 아내가 못마땅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이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관계를 이룰 것을 믿고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모이면 딸 흉보고 모이면 시어머니 흉보고 이런 자리에 놓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모여서 말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목표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목표가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